신나고 재미있는 봄학기 새소식반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는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숨긴 사랑 가득 새소식반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의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숨긴 사랑 가득 새소식반 여러분, 비행기나 로켓 또는 드론을 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찬송을 부르며 알아볼까요? 나는야 위로 올라가겠네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가리 나 발소리 울릴 때 여기 나는 없겠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올라가리 나는야 위로 올라가겠네 예수님이 오실 때 올라가리 나 발소리 울릴 때 여기 나는 없겠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올라가리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식간에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세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 함께 올라갈 수 없어요.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 오늘 너무너무 바빠. 학교도 가야 하고 곧 친구도 만나야 하고 시험이 있어서 공부도 해야 돼. 아 바빠. 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살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우와 박예진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와 지민이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아. 나도 지민이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과 친절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갈 수 없는 친구들은 새소식반에 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손동작과 함께 성구함송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우실 거예요.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손구암송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함께 성구암송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너희들 언제부터 사귀었니? 뱃속에서부터요. 10년 됐어요. 너희들 오늘 뭐하고 놀 거니? 한 발짝 게임이요. 한 발짝 게임? 근데 만약에 놀다가 다른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니? 친구 편들어줘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그래요? 인터뷰한 두 친구들이 우정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어요. 가까운 친구 사이라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언제나 자기 친구 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보면서 죽은 아벨이 그리웠을 거예요. 큰아들 가인도 이곳을 떠나야 했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가인을 통해 죄는 계속되었어요. 죄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깨끗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가만히 참으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되돌아가셨고 지금은 거기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가인은 에덴 동산의 동쪽 지방에서 방황했어요. 그리고 노새에 도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를 지었어요. 가인은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과일과 채소를 얻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가인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의 자녀들은 또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가인의 자손들은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졌어요. 자손 중에는 첫 번째 악기, 즉 하프와 플루트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자손들은 구리와 철로 도구와 무기를 발명하였어요. 그들은 가축을 기르고 도시를 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인과 그의 가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였고 죄 짓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가 한 일을 뽐냈어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았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구 사이라면 어때야 하는지 기억하나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편을 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잠언 13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요.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말하고 귀 기울이는 친구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세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가족들처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었어요. 셋은 자라나 어른이 되어 결혼하였고 가족이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셋의 가족은 가인의 가족과는 아주 달랐어요. 성경은 셋 가족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해요. 이 가족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어요. 셋 가족의 많은 세대가 지나갔어요. 성경은 그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들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말해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어요.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어요.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어요.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어요.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어요. 와, 처음 창조된 세상의 기후와 환경 모든 것이 지금과 달라 그들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아담의 7대 자손의 한 아기가 셋의 후손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나를 드린다, 봉헌하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자라나 어른이 되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친구 사이였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말하는 선지자였다고 말해요. 에녹은 주변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하였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벌하신다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편을 들어 담대히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오늘 배운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친구인 에녹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아담의 다른 자손들과 달리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마 에녹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문제 주세요로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문제 풀 준비 되었나요? 네!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분이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7대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오늘 배운 요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땡땡땡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여기에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선생님한테 마구마구 보내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봄학기 새소식반은 목요일 9단지와 10단지 놀이터에서 진행되고 금요일에는 아산 탕정지회 시티 프로지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소식반은 유튜브로 친구들 집에서 만날 수 있죠? 주변에 친구들과 이웃들 많이 초대해 주세요. 끝까지 참여해서 선물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